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과 승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교회와 전 세계가 주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의 가운데 얼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사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육적 영적 강건함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더 큰 은혜의 강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생명생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흙먼지로 빚으셔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기 욕망을 갖게 됐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기심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서로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온전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죄를 처음에 부추겼던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사람을 죄 가운데 마음껏 끌고 다녀버려요. 귀신 들리면 귀신의 사람이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죄로 인해서 좋지 않은 곳에 끌려다니도록,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셔서 처음에 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사람을 아담이라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 죄를 대신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너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 자기 백성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제사함받게 하셨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합니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소개해줘요. 지인들에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맛집에 가봤더니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려준 대로 가봤더니 아주 너무 맛있더라, 고맙다. 그럴 때 흐뭇해 여기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줄 가장 가치 있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하늘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내가 갚아야 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담당했어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할지라도 그 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스스로 묶였어요. 그리고 신문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신문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에게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죠. 채찍에 말려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손이 못이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발도 무릎이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배서 낳을 때 해산 고통이 너무 아프고 심하지만 그 고통을 너머에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해산 고통을 참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노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우리의 모든 질고가 나타나는 그것을 주님이 다 갚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래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죽게 될 텐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의 사랑이 남자들보다 더 많잖아요. 깊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갔어요. 새벽에 그렇게 새벽에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새벽에 갔는데 여인들은 이국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무덤으로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장정 여러 사람이 가야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봤던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에 가까이 가는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면서 그리고는 무덤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빛나는 얼굴을 형상을 가진 천사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면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눈이 아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큰 지진으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는가요? 경비병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에 두려워 떨면서 그것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있고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6절에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세상에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가장 먼저 알려준 자가 누군가요? 가브리엘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는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먼저 알려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두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 마음으로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이제 무덤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공산적인 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거든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늘 마리아가 듣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라보니요. 그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샬롬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평안을 해치는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믿음과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려준 자는 천사였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뛰어와서 무덤에 와서 봤더니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허탈한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고 있는 중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찾아와 만나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해가 어두워질 무렵에 떡을 떼어서 눈을 밝게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목격자들도 500여 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다 이뤘다는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다는 확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수치를, 질병과 욕망과 사단의 굴레를 다 주님이 다 받아내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사라지게 하신 확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린 대가를 치는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대가를 아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대신 다 갚아버렸어요. 아들이 잘못한 것 이제는 남아있습니까? 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 갚아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행, 수치, 우리가 죄 때문에 담당할 모든 것을 어느 누구도 대신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부활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사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과 무거운 짐,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못된 짓 했구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갚음으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못 박히고 온몸의 머리새부터 발바닥까지 바삭바삭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죽음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고를 죽음에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원수를 죽음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바람직한 삶이란 것을 주님은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뭔가를 대신 묶이고, 대신 붙잡히고, 대신 매맞고, 대신 수치를 당하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다 받아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람의 삶의,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신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문하는 자들 향하여 그들이 신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돼.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일은 침묵으로 다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리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랑의 삶으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제산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제산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휩쓸려 떠나갑니다. 지금 강에 떠있는 배가 조금만 지나가면 큰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배에 떠 있어요. 그 배에 휩쓸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어서 폭포에 떨어질 텐데 그 죽어가는 자를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도록 놔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가로 슬퍼하며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함께 했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쓰러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너에게 내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빛 가운데 나타냈다.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메섹 도상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으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사람들이 끌려서 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이 됐잖아요. 신약성경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쓰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 증인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현장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전한 자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아듣도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